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 말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에스본과 그의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에스본은 아모리인의 왕의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오며 모압의 야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으니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에스본을 디본까지 이르마려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린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린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의 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아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너는 에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의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함께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두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는 1차 전쟁은 본문 21절부터 32절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었어요. 보니까 2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이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적에 이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우편 쪽에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좀 큰 나라들이 쭉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작은 족속들이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들을 통과할 때마다 그들과의 화해를 이루든지 전쟁을 이루어서 그 땅을 통과해야만이 요단 동편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많은 족속들과의 부딪히면서 전쟁도 하고 또 전쟁하면서 승리를 해야 됐던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은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1차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 21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쭉 읽었지만 다시 본문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35절부터 3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바산이라고 하는 족속에 통치하고 있었던 옥이라고 하는 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2차적으로 바산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돼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상당히 지쳐 있었고 그들은 정예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땅에 있었던 아모리나 바산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민족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승전보를 알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족속 한 족속을 정복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이나 바산 족속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평범하지 않다. 저들에게는 보통 우리들이 준비하고 전략을 갖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항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피곤에 지쳐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주변 환경이 그리고 그들은 군대 요원으로 모병을 하긴 했지만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인 반면에 이미 상대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국가들은 굉장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예군들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전쟁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전쟁들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승리하고 2차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가운데서 승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차례의 큰 싸움을 승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또다시 이 전쟁의 두 번째 승리를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차라리 38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40년 여정을 다 거쳐왔는데 38년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얻고 그리고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는 그 상황, 다시 말하면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 회중들의 그 여론의 야합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지도자를 배척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38년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게 지난번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상세히 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가데스바네 사건 38년 전에 그때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상당히 전쟁이라는 건 상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의 강한 족속들 외에 잔잔하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봤어요. 저것들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겨우겨우 이제 이제 한 1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오려고 기웃기웃하는 백성 저거 별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때 그런 상황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고 진입을 했다면 전쟁도 좀처럼 어렵지 않게 쉽게 수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 38년 전에 왜 우리가 거기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 갈렙 얘기대로 그냥 우리가 진군해서 들어갔으면 우리가 승리했을 텐데 그런 후회감이 막급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 어렵지 않을 텐데
아니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돌아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사정이 지금 사정보다는 훨씬 쉬웠다는 얘기예요. 비교해 볼 때.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해야 되는 대상국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졸로봤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것들은 그냥 뭐 전쟁 대비하지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고 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데스바네에서 다시 돌아서 38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는 상당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38년을 돌아왔지만 그들이 지나치는 그 지역마다 상당한 강국들이 있었는데 그 강국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하나씩 그들을 무리찌면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면서 왔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족속도 정복했죠. 그리고 나서 그런 과거 영역 그런 어떤 이력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그 백성 졸로 볼 백성들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아모리도 바산도 그다음에 그 이어서 모압도 암몬도 이 모든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했던 대상국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는데? 이거 우리 전쟁 준비해야 돼?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정예군들을 준비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는 굉장히 부담감을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말미에 정말 피폐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피폐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의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38년 전에 들어갔으면 훨씬 쉬웠을 걸.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제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전쟁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목적 있게 부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는 이미 오래전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목적을 주셨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큰 민족으로 번창시켰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들에게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냥 부름을 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으면 부름받음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테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시험 코스를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시험을 주셨을 적에 그 시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음에 그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하나님 주셔요. 그냥 불합격 맞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그 상황을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데스바네에서 시험하셨던 부분을 그냥 믿음을 갖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38년을 돌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야만 했고 출애굽 2세들이 태어나서 다시 이런 모진 고생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2차적인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시험보다 두 번째 시험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에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슉 들어갔어요. 그냥. 여호수아 갈렙 말대로 야 하나님이 우리 저 땅 준 거야. 저들이 뭐 거인이면 어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식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고 믿음을 갖고 들어갔으면 거기가 철옹성이든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 정예군이 뭐 진을 치고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이루어가는 건데 1차적인 실패가 시험이 패배로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 시험이 또 온 거예요. 그 시험을 또 다시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시험보다는 두 번째 시험이 훨씬 더 심하거나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면 이거든 저거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난이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시험이 테스트가 좀 쉬울 때 통과하자고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지혜. 근데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아. 상황이 굉장히 난이도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아. 1차적 시험이나 2차 시험이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너절하게 상황이 널려 있는 부분은 이게 난이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38년 전의 난이도하고 38년 후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난이도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8년 전에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승리해. 38년 후에도 역시 아무리 민족들이 산악민족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이 바산이라는 민족 족속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정예군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가면 승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중요한 것은 1차 시험에 통과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2차까지는 1차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문제는 더 우리의 눈으로 보면 2차 테스트가 난이도가 높고 훨씬 강하고 훨씬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1차적인 시험에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목적 있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가서 우리의 목적 있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정예화시키는 과정이 테스트예요. 이거는 해로운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해요. 그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앞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요.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오히려 우리가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고 불평불만을 가지면 그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죠? 바보 같지만 오히려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불신이라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성장 못하는
그런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비록 내 주변에, 교회는 공동체인데 내 주변에 우리 지체들이 포기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요. 내가 왜 네거티브한 마음으로 힘을 빼내냐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지체나 형제나 상황 있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지체예요. 늘 얘기하지만 한쪽 기능이 약해지면 다른 기능, 다른 쪽의 기능이 그 기능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지체란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목적 있는 존재를 태어나서 목적을 수행하는 수준의 사람으로 이르도록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해가는 단계에 있어서의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한데 1차에 통과하자. 할렐루야. 한 번에 가자.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사건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마음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뭐 죽도록 성경은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참 잘했다. 이걸 the best, 최선이라는 말이에요. 최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번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봐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이건 굉장히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예?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만 통과하리라. 그 당시 이제 큰 도로가 지중해 연안 해변도로, 그게 이제 전쟁로라고 그랬고 그것이 무역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사해를 중심으로 할 때에 이제 사해와 저쪽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사막, 사하라 사막이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해 오른쪽으로 뚫려 있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이걸 킹스웨이라고 그래요.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제발 우리가 가게만 통과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밭에서 무슨 곡식을 우리가 손을 댄다든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는다든지 아니면 더군다나 우물에서 우물물 이런 거 일체 손도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이 킹스웨이 왕의 대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이 전략을 굉장히 평화의 전략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전쟁을 안 하고 가는 게 좋죠.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기 전에 일단 시도하는 모습이 뭔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화해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신을 보내갖고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시온이 자기 지경을 이스라엘 통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서 이르러 이스라엘 선제 공격한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하니까 기습 공격을 해서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전략적으로 볼 때 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기기는 쉽잖아요. 아모리 사람들은 자기 지경에 딱 앉아서 전쟁 준비 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해서 올라온다는 걸 이미 정보를 다 입수했고, 그리고 나서 저들이 분명히 이 땅을 통과할 거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다. 우리 전쟁 대비하자 하고 이미 다 셋업 끝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 안 하는 게 좋아. 왜? 40년 여정이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전쟁에 대한 무슨 핵무기를 준비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최선은 뭐냐면 화해해서 그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전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선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최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최선의 삶이 뭐냐.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여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이라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반응의 초이스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인 역사를 해요. 예를 들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해서 그를 어떤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상황까지도 바꿔놔요.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리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하나님이 동원하시는데 일반 보편적 역사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까지 하시지만 그 반응은 나에게 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내가 결단하고 처음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은혜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냥 제가 진심으로 무슨 네 설교가 잘해서 은혜가 되냐 그런 얘기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냥 유도 질문이에요. 그냥 은혜가 되냐? 은혜가 된다고 하셔야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됐을 때에 그 은혜를 수용하고 그걸 선택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 최선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여러분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이 되면 저는 이제 토요일이 되면 긴장이 되죠. 목사니까 그렇겠죠. 우리 성도들은 주말에 있다가 주일이 되면 오늘 교회 가는 날인가? 교회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응하는 것은 나의 최선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내가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가느냐. 최선을 다할 때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최선이에요. 일단 주일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최선이에요. 결정하는 건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데는 내 최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선은 교회 안에서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산상수련회 가고 봄 행복전도 축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최선에 있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베스트를 다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정에서 가정의 한 일원으로 가장으로 아내로 자녀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냥 내가 가장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이 유교적 관점에서 내가 그냥 상투적으로 전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입장이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 효도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효도하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건 달라요.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공경을 해야지. 어른들을 모셔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최선이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있는 하나의 이론, 사회적인 안목, 그리고 어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구습, 우리 같은 경우는 사대부적인 유교적인 관념, 가부장적 이런 문화 속에서 있었던 그런 거, 그거는 성경하고는 달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사명자로 이 땅에 보여줬을 때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가장으로 아내로 자녀로 서 있어야 될 것이냐는 말씀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최선을 다해 나오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상사로서 아니면 중간에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역할이 있을 때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그걸 파송해 준 거예요.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부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학교 생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참 고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수요일 날은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건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이유는 배경이 있어요. 제가 한참 고민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가르친 교수로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한국교회 전통으로 봤을 때에 수요 예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짜 자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주중에 한 센터에 있고 그리고 왕성히 일해야 될 현장이 있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나름대로 약속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럴 때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요. 500명이면 50명도 참석을 못하는 게 수요 기도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공식적인 예배라고 해서 그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었고 참석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과 내가 그걸 뿌리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부분과의 이 갈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봐요. 내가 장로로서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좋게 보일 것이고 또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정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제 생각 속에 있었어요. 450명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물론 평신도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수요일날 나왔다 안 나왔다 신앙적 갈등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최선을 다해라. 수요 기도의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 그러나 또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데 할 수 있으면 그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인 조건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목적 있는 자로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를 주일에 이렇게 주일날은 안 돼요. 주일날도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명한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곳이 내 직장이고 내 사업장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을 다 거룩한 날로 지정하셨어요. 단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성스럽게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에너지를 충전받고 그리고 세상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주일을 중요한 거죠. 그 힘으로 나가서 열심히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삶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자기 주어진 역량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베스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든 바산이든 정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게 목적 있는 삶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제 정리할 적에 중요한 건 결론은 뭐냐면 목표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목표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하나님이 키워주시려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흐려지니까 가나안을 접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결국은 2차적인 시험이 또 왔죠. 결국은 그들이 가는 곳은 돌아가지만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역시 가나안이에요. 이 땅에 잠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을 주셨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Who am I? 너 누구냐? 네가 누구야? 나는 I am a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뭔가를 위해서 쓰시려고 할 거 아니냐.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영적인 가나안을 세우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 있는 삶을 향해 살아야 되고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쟁의 승리는 이 목표에 달려 있어요.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되는 의지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매일 같이 해주고 얘기해주고 엄마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 거야 하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봄 행복전도 축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봄 행복전도 축제를 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 목적인데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금식 기도가 있지,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지. 그러면 셀들이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명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서 내 에너지가, 내 영적 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영적 세포의 면역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일이 있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어떻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왜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의 현장을 내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서 결국 전해지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수백 명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을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강단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될 적에 거기서 간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에서 그런 역사들이 매일 일어나면 좋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보면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운영 이사회를 잠깐 다녀왔는데, 그 역사들을 보면은 뭐 얼마나 역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지 몰라요. 또 새로운 교회도 이제 개척할 수 있도록 뭐 80% 이상 완비가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갖고 돈을 막 억수로 뭐 보내주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재정적인 본 재정에서는 나가는 돈이 없고 그 자체 내에서 지금 운영해가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단 말이죠. 오늘도 잠시 당회에서 보고 가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은혜를 갖고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해외든 국내든 교회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현장들을 우리에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터치하면 내 질병도, 내 힘들고 가난한 상황도, 얽히고 설킨 자녀의 문제도 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구원받는 즉시 뿅뿅뿅뿅 하늘 올라가야 돼. 구원받으면 뿅 뭐예요? 구원받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이랬어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요? 그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봄 행복전도 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함께 우리가 한 뜻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는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적에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온전히 의지하고 따를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찬송 한번 부른 적이 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어요. 그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거죠. 내가 지쳐 있고 내 영혼이 힘들어 있을 때, 내가 근심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잠잠히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릴 것이다. 이런 찬송가 가사예요. 그래서 나를 세우시고 산 위에 우뚝 세우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실 적에 I am strong.
내가 강할 것이다. 내가 강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강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함께 하실 때에 훨씬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So, more than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적에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찬송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찬송입니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return in a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가사를 한글 가사를 좀 띄워주라고 그랬더니 영어 가사를 띄워주시네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참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 그래.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지. 풍랑 가운데서도 할 수 있고 산 위에 우뚝 쓸 때도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쵸? I am strong and I on your shoulder.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게 주님의 어깨가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면 내가 강해진다. 강하다. 그래서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따라갈 때 있음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적에 우리는 목표 있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